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안 힘드신가요? 별로 안 힘드신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미스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거의 맨날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은 저는 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제가 미리 좀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꾸역꾸역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놔가지고 사실 어저께까지는 5번 할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갑자기 정리해서 알려줘라.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준비하냐고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는데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뭔 말씀을 준거야 되냐 어떻게 되냐 막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목사 짬밥 20년이 있는데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해야 될까?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루 종일 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하는데도 어떻게 전하지? 뭘 해야 되지? 막 멍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주님 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께 받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살았는데 사실 성령에 대한 범위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사실 모르게 성령하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응연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을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능력, 내주하심 등등등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또 성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와 아버지께서 저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이 물론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곧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다음 날 일주일 이 정도 영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데워 보셨잖아요. 곧 끝낼게요 하는데 안 끝나잖아요. 그죠? 웃자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나요? 그러면은 곧 끝나고 해서 제가 1시간씩 더 설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곧 오시지 않았었어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주님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없는 동안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까지 믿음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부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이 안 나오기 시작, 랩을 하기 시작하네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세상은 발전되어 하는 것을 보긴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육적의 모습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들리는 소문들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닫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일수록 영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제 등불을 준비하는 곳인데 여기서 등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거다, 신랑을 비유로 내가 반드시 올 건데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을 충만하게 잘 준비하라 라고 해 있죠. 사실 1980년대만 해도 밀레니엄이 이제 곧 앞두고서는 마지막 2000년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밀레니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세상이 곧 끝날 거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 막 하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 막 주님 다시 오신다, 막 곧 내일이면 오신다, 막 이런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의 부흥이 사실 있었어요. 전 세계적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그런 소망들이 있다 보니까 막 교회에 모이고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영향 가운데 막 뜨겁게 부흥을 했었던가. 1980년대 90년대가 막 그렇게 부흥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00년대가 딱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락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안 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데 안 오시네. 2000년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뭐 그때 되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오셨네. 이 생각하다 보니까 신학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전천년주의라고 해가지고 주님 곧 오셔, 뭐 우리 다 휴거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닌가벼. 그러면 생각을 바꿔 신학들을 뭐라고 그걸 해석하다가 천년은 상징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침례교라든지 다른 장로교라든지 몇몇 교단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제 무천년주의로 많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천년은 상징적이고 이미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학이 조금은 반화되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점이 단점인데 신학적으로 그게 옳고 뭐 틀리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조금은 루즈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막 긴박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막 빨리 막 해도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영적으로 쌓아야 되고 막 마지막 때 거룩하기 위해서 막 해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안 오시네? 뭐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뭐 내 때는 안 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걸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졸며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주신 명령이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딱 언제 온다, 뭐 성경 말씀에 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건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설령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알아서 2100년, 뭐 2150년에 오신다, 뭐 2150년에 뭐 10월 5일 날 오신다 이렇게 알았다 치더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랑은 상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2150년까지 살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애들까지도 아마 거의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150년은 이미 나는 이미 죽었을 건데 뭐 주님 오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뭐라고 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2050년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이 오셔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해 주고 함께 해 주셨어요. 늘 제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도 베드로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했지만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도와줄 자가 필요해. 왜?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보혜사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혜사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뭔가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변호사, 대변인, 우리가 법정에 있었을 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나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사실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구하던 그 사역을 이제는 누가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돕는 자로서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실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가가 성령님에 따라 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이성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자신을 계시해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영혼 육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되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이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어지니까 혼과 육은 있지만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왜 그들이 범죄하도록 내버려뒀나요? 아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들을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지만, 그냥 놓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할 걸 아지만 우리의 가운데 자유의지를 줘서 그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것을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정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영이 죽었는데 다시금 영을 넣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있는 존재로 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도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다시금 영혼 육,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준 걸 우리가 거듭났다 혹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 쉽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역사 가운데 행해 주셨지만,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계획을 역사 속에 남겨두면 잊어버리니까 뭘로 기록했느냐?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을 다 숨겨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뭘 할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 구원받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와 실행에 관련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서는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가 되어졌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적하면은 깨달을 수는 있어. 아, 이게 이때 쓰여진 말씀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신학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삶하고는 연결이 안 돼. 왜?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등록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오로지 성령이란 능력밖에 우리 가운데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대로 사라질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구원의 그 계획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말씀을 이뤄가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당부하면서 성령 받아라, 너희들 받아야지만 마지막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뭐 노래하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구원 받느냐?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여기서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봉사했어도 마지막 때 가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은 속된 말로 뻘짓한 거예요. 삽질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라고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깨닫게 할 율법을 행위로서, 성경 말씀, 율법의 행위란 건 뭐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365개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은 아직도 가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뭐 누구를 뭐도 못하고 뭐 누구도 뭐 하지 못하고 피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봤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결국 깨달은 건 우리가 할 수 없더라. 그건 불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육체가 없다. 육체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일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 율법으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는 일이 죄를 깨닫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존재구나 라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구원의 과정으로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가요?
성령님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뭐다? 몸이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육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너희의 몸은, 구원받은 자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영혼 육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몸이 되어져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면 우리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칭의의 구원 받았다고 난 죽어서까지 천국 완성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적 구원이고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 의롭다고 얻는 칭의를 얻었지만,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거룩해져 가는 과정,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라가 뭐예요? 영화의 구원,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이론적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오고 아시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간 거라고, 빨리빨리 한 거라고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나와요. 요즘에 막 일주일 내내 설교했더니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로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이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부딪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대로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우리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걸림이 없어, 찔림이 없어, 돌이킴이 없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반드시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명분은 성령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세우겠다고 노력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속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뻘짓, 그냥 거기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너랑 나랑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성령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해야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요. 교회도 열심히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그건 거예요.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되게 미련한 거예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달고 있으면 못 먹고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천국 완성을 이뤄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그 힘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성령을 우리 속에 두면 새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없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굳은 마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세상에 있어서 강팍해진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뭐예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졸리시죠? 막 3분의 1은 막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잘 뜨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거를 가르쳐 주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마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배하고 싶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다니엘 기도 언제 끝나나? 5일 남았네.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힘들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5일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만은 아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니까.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고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거기다 설교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깨닫는 말도 아니고 정신은 없죠. 막 힘들기만 하고 기도하라는데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구해봐야 똑같은 것만 구하고 21일 동안 똑같은 거 말해봐야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야 내가 아는 영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들이 살아 역사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딴 때는 아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땅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날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사건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내게 생명 주셨구나.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역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가지고 나를 덮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할 슬픔이 찾아오고 감당 못할 기쁨과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줘도 마음이 치지가 않아.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아. 송곳 이빨 자국도 안 나. 얼마나 단단하면. 아무리 여기서 이 목사가 떠들고 이빨로 막 해도 여러분 이빨 자국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해도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심령으로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뭐 다 불평이야, 다 불만이고 다 힘들어. 안 그런가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이거 싸우느냐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지 못하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소망들이 넘쳐나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에 선한 것이 없고 세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발전되어지고 세상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져요. 세상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실버타운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앞시대에 믿었던 1980년대 90년대 믿었던 사람들만이 근근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
세상에서 뭐 퀴어 축제다 하면서 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열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대한민국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미국에서 제가 처음 15년 전에 미국 처음 갔을 때 동성애 있다고 남자끼리 절대 손 붙잡지 말고 괜히 팔짱 끼지 말고 분홍색 옷 같은 거 입지 말고 무지개 옷 같은 거 입지 말라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세다구나.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지나니까 딱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우리나라가 다 끌고 있어요. K-팝이라고 K-문화로 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K-문화였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저승사자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귀신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꽂힌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누가 그래요? 믿음 지키기 좋은 나라라고 누가 그래요? 선교에서 많이 보다는 나라가 누가 그래요? 성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20대, 30대 선교사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60대에 있는 성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다 됐고 실버로 다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갔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 세네갈에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있던 시니어 선교사님들 원래 3분인가 있었대요. 다 들어가고 한 팀 남았는데 한 팀도 다음 내년 6월이면 들어온대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후임자 선교사님들 좀 보내달라고 그 기도 제목 올렸더라고요. 세네갈에 선교사님이 없대. 혼자 남았대. 혼자. 그 세네갈이랑 큰 나라 가운데 선교사가 침례교회에서 딱 한 분 자기 하나 남았는데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않고 세대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런 막막하다고요? 20대가 없다니까요. 20, 30대가 없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몇몇 빼놓고는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거의 60, 70%가 20, 30대가 거의 10명 미만이에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수두룩 빽빽해요. 실제로 침례교회에서 4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해결하기 원한다고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문제 아닌데, 이 땅에 잠시 있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 근데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나 아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영의 무엇을 원하는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들만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니엘 기도 한 이유가 뭐예요? 분별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더 이상 내 거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 사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영적 상상력을 준비하면서 5번이나 설교했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강연으로 끝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도통 알 수 없고 졸리기만 하고 뭐 기도해봐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분들 아마 천지 빽깔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그래요. 엄청난 비밀을 알려도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가 설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설교 관련된 거를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 듣고, 여기 미국에 있는 무슨 하워드 워렌 목사님이 사실은 해놓은 거 책에다가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사실은 만든 설교였는데 되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설교인데 사실 대부분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 10편짜리가 넘는 설교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을 만한 수준, 되게 어려운 것들, 좀 헷갈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있었는데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준으로 딱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상상력에 대한 별로 감망이, 소망이 뭐 그냥 있는가 보구나, 그런 게 있는 거 보구나,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네, 뭐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넘어가긴 했는데,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지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내 마음을 치지를 않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깊이를 깨달기를 소망해야 돼요. 사실 처음 담임 목사님 얘기했을 때, 다니엘 기도할 때 저한테 뭐라고 요구했느냐? 5분만 설교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신앙의 양심상 목사로서 5분은 못하고 30분만 안으로 끝내야겠다, 1시간짜리를 30분을 줄여야겠다라고 사실 제가 작정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 내 지혜로만 전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구한다고 구했지만 성령이 역사되지 않는 거 제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 일주일 남은 거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상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함몰되기 딱 좋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딱 좋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근데 세상을 이겨낼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깨달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깨달을 생각도 별로 없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되어야지만,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지만 말씀이 필요해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예수님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근데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발에 불 끄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악한 자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데 우리는 좋은 거는 거부해. 성령님은 부담스러워. 성령님 앞에 내가 성경 충만한다는 거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 부분도 하려다가 제가 30분 만에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좀 짧게 앞에 그 부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쨌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상당히 생각보다 거부해요. 힘들어해요. 왜? 내 삶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겠거든. 다 찔리거든. 나는 세상에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세상도 결혼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술 마시면 안 된대. 이쁜 여자 봤는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이쁜 여자 보고서 좀 즐겨보고 싶은데 이쁜 여자도 보지 말래. 별로 감동들이 안 오시나 보네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까요? 나는 돈 벌고 싶은데 하나님은 돈 벌지 말래. 열심히 살으래. 그냥 정직하게 살으래. 나는 나쁘게 살아도 돈 벌고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솔직히 100억 벌 수 있다면 사람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차마 말 못하겠죠. 앞에 100억 놓고서는 이 사람 죽이는 버튼 하나 누르면 너 100억 줄게. 그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서 좋아했잖아요. 즐거웠잖아요. 그걸 보고서 슬퍼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갔나, 그걸 보고 울어본 사람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근원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시즌 1, 2 나왔는데도 부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거에 열광하고 있다니까요. 사람 죽여가지고 그 사람 생명값을 내가 받는 걸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실제로 게임 만들어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던 오징어 게임 속에 갑자기 딱 들어갔다,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남을 죽이면 내가 부자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선택하겠어요? 죽이고 나간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죽여라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솔직한 우리 고백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우리 가운데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능력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많이 읽고 지식은 막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살아내보려면 그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침례는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사건을 성령 침례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첫사랑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 첫사랑의 표현처럼 우리가 한번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그의 뒤를 따르는 부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지막 그 성을 미디안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순간 담력이 오셔서, 그러니까 담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길 만한 힘들,
300대 10만이라는 싸움, 어마어마한 싸우는데 그 300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았어.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 사무엘도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나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막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중요한 건 그 16장, 그 뒤에 16장에 봤더니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뭐였다고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에게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주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인들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죄악된 것을 금하고 선한 것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죄악한 걸 따라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여져서 너희 안에서 역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미워했으니까, 분을 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 받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되어져야지만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 화내고 왔어. 막 직장에서 싸고 왔어. 그리고 와가지고 다니엘 기도 와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오도록, 육신에 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령의 지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속성.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져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를 뭐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서 근심케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걸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뭐였다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나시린으로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릴 때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기서 보면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짤라으라고 얘기해요. 이 짤라으라는 것은 한쪽 공간에서 한쪽 공간으로 이끌어가는 거를 짤라으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감동되었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감동되었다. 우리가 흔히들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감동받았다라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헌금을 해라.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뭔가 이루실 일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기를 어려워해요.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감동이 와요. 그럼 그 기도했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잠을 주시는 도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몇의 사람들만 살펴보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 한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모세가, 쉽게 말하면 모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웠어.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면서 늘 기도하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애쓰던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거하고 있었다.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여호수아, 가장 중요한,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했지 정작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든 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핵심의 열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요셉을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의 이끌리는 자다. 왜? 요셉은 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였다. 삶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함께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또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사실 다윗처럼 성령에 민감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늘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령님이 붙들렸던 자가 사실 다윗이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의 충만하자, 성령의 부어주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인 얘기.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애써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깨어져서 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도 끌 수 없으니까 주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닌, 육신에 있는 문제,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열방을 품으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래야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되어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죠.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맨날 육신의 메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지금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기도해 주며, 여러분 기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죠. 지금 시험 받아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깨어있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열방이 지금 세계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그게 영적 상상력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끌려야지만 영적 상상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줘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든지 비전을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환상과 비전이 안 보여.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치지 않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 말씀이 주는 비전이 나를 쳐야 된다니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하고 꿈꾸고 그래갈 수 있죠. 그냥 왔다가 갔다가 벤치 워머 되지 마세요. 의자 대피는 사람 왔다가 이러면 의자 한번 따뜻하게 대피고 가지 마시고 이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피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있어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와서 번민하게 되어지고 세상 불교의 말로 번뇌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고 해결되지 않는 끊임한 번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거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어차피 시작된 거, 이제 일주일 남은 거 목숨 걸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타올라져서 그 말씀 붙잡고 싸워낼 수 있는 내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내 육신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에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1일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잡혀 있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마음속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말씀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문자만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하여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무엇을 바라보며 나갔습니까?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